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욥은 왕년에 잘나가던 시절을 회상하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조롱합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캄캄한 밤이 되면 욥의 아픔은 배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깨가 시큰시큰해서 아픈 것은 이상하게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욥도 그랬다고 합니다. 편히 누워 잘 수도 없는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유도 선수처럼 그의 옷깃을 잡고는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나의 멱살을 잡고 나를 진흙밭에 집어 던지신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고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니 욥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전부 읽은 우리도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절망의 부르짖음만 가득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는 확실한 답을 딱딱 받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모든 일을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시원시원하게 원인을 알려주고 그 답도 알려줍니다. 욥기에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정답을 딱딱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율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시원하게 알아듣기 쉽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욥뿐만이 아니지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만난 하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도 그렇지 않았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답이 없는 하나님,
답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상한 모습, 낯선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쉽고 간단하고 분명한 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욥은 뜬모를 고난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뜬모를 고난을 당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윗 역시 뜬모를 고난에 괴로워하며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뜬모를 고난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도 분명 뜬모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답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만 아니었어도 금방 박차고 일어났을 일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이 마치 교통사고처럼 나를 덮쳐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뜻도 이유도 알 수 없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인과율의 답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쉬운 답을 금방 쥐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갈 것까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도 알고 있고 해답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겸손하고 의로운 척 행동하지만 그 속에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서로가 자기 기준으로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내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실은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해답을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사명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도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답이 없는 그 길을 가야 할까요? 그 길에 길목마다 선지자들의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만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삶을 살 때에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알지 못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답을 알기 원하지만 신앙은 답을 모른 채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답을 안다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을 알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답이 없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답이 있으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단순하고 시원시원하고 쉬운 답을 원하지만 그런 해답은 기독교를 하나의 설명으로 격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지나치게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에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진정 무엇을 담고 있는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때에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됩니다. 뜬모를 고난을 당한 성경의 인물들을 안다는 것, 욥,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선물입니다. 또한 뜬모를 고난을 당한 믿음의 친구들을 안다는 것,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아무개를 안다는 것이 나에게 선물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 함께 애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답이 없는 욥기를 오늘 내가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정말 답이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묵상하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을지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42편 43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탄식하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의문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빛과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쉽고 간단하고 시원시원한 해답은 없지만 확실한 소망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망이 해답이 되는 날까지 인내하며 함께 예배하는 강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답 없는 삶을 버티는 힘은 교회가 함께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